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한국은 날씨가 초여름에 아주 뜨거운 그런 날씨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는 한동안 날씨가 좀 선선하고 또 비까지 뿌려져서 참 좋은 그야말로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계셔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전체를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에 이 에스더서를 포함시키는데 참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 전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섭리가 계속 처음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 보이는 사람의 손길보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역사가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보면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그 큰 제국의 왕후가로 채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더가 이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게 됐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만이 한 일이 있죠.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집에 장대를 높이 단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려고 한 그 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드라마틱한 일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그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주요 인물들의 신앙적인 그 모습, 그들의 반응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에스더서 이 4장에 쭉 보면 유대인이 이제 하만으로부터 유대인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이 죽게 됐다는 사실을 좀 말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서 4장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왕에게 지금 나가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고, 만약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모르드에게 기별로 얘기했을 때 모르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모르드가 기별을 줬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한 위기입니다. 딸과 같은 그 에스더에게 유대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고 놔야 될 그런 위기판 상황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가 아니면 유대인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왕 앞에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4장 14절에 본 것처럼 너가 아니더라도 유대인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신다.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너가 아니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너가 왕 앞에 나아갈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하신다. 너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에 흐르는 신앙적인 흐름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께서만이 그 현실의 어려움, 위기와 문제 가운데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에스더 6장에서 7장에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6장에 보면 하만이 어떻게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에스더 2장에 보면 오히려 모르드게는 왕이 암살 당할 것을 알려줘서 왕이 모살당할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왕이 알려줬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궁중 기록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어떻습니까? 모든 신하보다 높게 이 아수에르 왕이 하만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그것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만은 그런 높은 자리에 힘과 권력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인 모두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에 보면 왕을 종있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종기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구나. 종기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왕의 입은 귀한 복과 말을 태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왕이 존귀 하는 자라고 하도록 그렇게 아주 귀한 존귀한 대우를 해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리죠. 너가 직접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직접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직접 하만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하만은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12절에 보면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그 하만의 속마음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 6장 1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머리에는 번뇌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를 높일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르드게를 높이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번뇌했다 그런 것을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번뇌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 집 아내도 집에 돌아갔을 때 당신이 하만이 몰락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한 걸 보면 하만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오히려 어떤 길이 열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있으면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하만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왕이 모르드게를 귀히 여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때에 오히려 하만이 어떡합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치 아니하고 오히려 번뇌하고 고민한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을 하만이 죽이고자 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만을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 민족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나무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반응이 없으신가 그렇게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 7장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인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7장에 보면 하만의 악한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에 보면 1절 4절에 그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바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우리가 5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알릴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6장에도 보면 그 잔치에 초대했을 때 에스더가 그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직접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내일 다시 잔치에 오도록 한 것을 보면 에스더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기를 살게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에스더는 유대 민족인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살게 해달라고, 유대 민족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4절에 보면 에스더 유대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7장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3장에 보면 하만이 왕의 조서를 인침을 받고 왕의 조서를 내려서 유대 백성들을 다 진멸하도록, 그야말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도록 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만의 모든 음모가 완전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그 나무에 누가 달렸죠?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만의 몰락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하만은 분명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만이 분명히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 여긴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때 하만이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만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회개하는 길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도 하만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7장에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두 번째 교훈에 보면은 이 하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으로 구별된 백성들이 도저히 땅에 붙이고 살 수 없도록 온전히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고 성령의 밀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대로 온전히 절개대로 살아가면 성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6장 32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는 처참한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 길 없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때로는 건강으로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명예와 우리 행복까지도 위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그런 일들을,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이 예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결국 성령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그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냐면 이기는 자들.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을 이긴 그런 믿음을 가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압박이, 환란이, 위협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 멸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며 얼마나 낭망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현실이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여시고 그 모든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함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